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배교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의 서신서에서 배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정말 중요한 복음이 선언되어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 당연하게 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읽었지만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산상수훈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덕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느냐? 그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2장 8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통로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창조해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주님으로부터 등지고 배반하며 배교합니다. 마치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거룩해서 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당연한 것처럼 간간히 자녀를 과보하는 부모들을 만나면 이 부모들의 눈에는, 과보하는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착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과보하는 부모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 내 자식같이 이렇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 그 말이. 그러면 그런 부모가 이 말씀에 있는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과연 자녀의 영혼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라도 지킬 수 있겠는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헌금을 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하는 직분을,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며 부패하며 악하며 타락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며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당연한 당위성이 있다고 착각한 채 어리석은 길을 달려갑니다. 2장 10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왜 지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 받았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용도에 맞게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릇을 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용도에 맞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핸드폰이 망가지면 또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배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구원에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닌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 전제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러한 5장 3절을 우리는 쉽게 도덕률로 만듭니다. 도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치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속에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말씀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이 도덕에서 그칩니다. 도덕. 예의를 지키자, 인사 잘하자, 착하게 살자, 정직하자, 도덕. 그러면 정직하지 않으면 야단 맞을 거야, 혼날 거야, 그러면 안 돼, 뗐지, 그리고 끝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론입니까? 5장 5절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결론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굉장히 엄하고 엄격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자기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을 기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죠. 지옥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의 시민권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더럽게 살 때가 있고 탐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배교에 대하여서도 살펴보겠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서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상 숭배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도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아주 악한 이단인 것입니다. 아주 악한 이단인 것. 마음대로 방종하며 죄를 마음껏 지어라. 그렇게 구원파가 말하진 않으나, 그러나 그렇게 해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곧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교회의 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구원론이 어쩌면 그렇게 구원파의 구원론과 반절 이상이 같더라 그 말. 반절 이상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배교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도덕률은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이.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괄시하며 조롱하며 이용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탈바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도 눈이 가리워지고 거짓되이 잘못 가리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 구원받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좀 짓고 산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즉각적으로 바로 상실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루는 구원받았다가 하루는 잃었다가 하루는 받았다가 하루는 잃었다가 그럴 것 아닙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 욕을 좀 성질나서 했다 그러면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가 그런 구원론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욕설을 했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강팍해져가고 점점점 이제 그러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이라는 전혀 자각이 없고 회개도 없고 죄이라는 자각이 없으니 회개가 없지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통곡하며 엎드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 밥 먹듯이 짓고 살아도 야 여길 봐도 목사도 저렇게 살고 전도사도 저렇게 살고 장로 집사도 다 저렇게 살더라. 그러니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기독교인 다른 기독교인들도 얼굴이 똑같아. 똑같이 흥청망청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그러니 뭐 이렇게 살아도 왜 천국 못 가겠어? 나는 예수님 믿었어. 세례 받았어. 그러니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방종하며 살더라. 그래서 이런 에베소 5장에 이런 명확하게 결론 지어진 5절 6절 같은 말씀도 덮어버리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음행하는 자, 세상 사람 가운데 우상 숭배자, 탐하는 자, 더러운 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신학적으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 왜 목사가 되고 왜 선교사가 됩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잘못 전파하고 가리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은 이단을 퍼뜨리고 알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무슨 헛된 말입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랬죠. 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은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실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한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탐하고 살기도 하고 또한 음행하고 살기도 하고 또한 더럽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다시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러움 가운데 때로는 음행 가운데 때로는 탐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점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모독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 4절을 다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일주일간은 우리가 이렇게 그 죄에 대하여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사람을 조롱하는 말, 놀리는 말, 지저분한 말들. 저기 이쁜 여자 지나가네. 아기를 잘 낳겠네. 엉덩이가 어쩌네 저쩌네. 얼굴이 가슴이 어쩌네 저쩌네. 밝히게 생겼네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는 이야기들. 세상 남자들이 모이면은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러한 말들을 하지 말아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상 끝.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으로 다시 연결짓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들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들이 만연하게 살아간다면 배교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파와 같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신천지같이 너희는 14만 4천에 포함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천국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구원받았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내일을, 모레를, 올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올해를, 내년을, 내후년을 장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 무엇을 장담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내일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깨어있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을진데 내가 내일은 과거의 발람 선지자나 이스라엘의 반역처럼 세상으로 치달아 달려가며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자신에 대하여 확증하며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렇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당연하게 불신자는 뻔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일고의 재론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참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다. 제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과거에서부터 어떤 단어를 썼냐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했어. 엄마 지갑에서, 아빠 지갑에서 혹은 친구의 뭔가를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에 대하여 도둑놈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둑놈 그렇게 야단칠 수는 있으나 도둑놈 그 말은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닌 거죠. 도둑질을 한 것이에요. 내 자식인데 도둑질을 한 것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고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벌을 주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부모라면 바로잡아 가겠죠. 도둑질을 한 번, 두 번 했다 해서 이제는 도둑질이 직업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도둑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는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도둑놈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는다, 그럴 수가 없죠. 도둑놈이 되었다면 과거에 주님을 믿었을지 몰라도 그는 배교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르노를 보고 성인 비디오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삶의 중심이다면 그는 음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성인 비디오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어떻게 하면서 이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가고 싸워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음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정욕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느 헬스 하는 클럽 같은데 남자들이 다니는데 왜 어떤 남자들이 헬스장에 다니는가 했더니 헬스장에 몸매가 되는 이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운동하는 척 하면서 힐끔힐끔 하는 것이 정욕을 상당히 만족시킨다. 또 어떻게 하면은 사귀어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뱃속 중심을 차지해 버리면 그런 사람은 음행하는 자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근데 헬스장에 내 건강을 위하여 살을 빼려고 비만을 이제 방지하려고 헬스장에 다닌다. 그러면 정상이죠. 근데 헬스장에 이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유혹을 할까 아니면 눈요기를 할까 그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음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생기더라도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싸운다. 때로는 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고 싸운다. 그래서 그를 음행하는 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음행의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한국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옷이 얼마나 짧아집니까? 여자들의 옷이 짧아지고 그러니 이제 눈으로 남자들은 보고 음행하기가 쉽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이 남자들은 들어올 때에 이것을 물리치고 때로는 지더라도 다시 물리치고 그러고 그러나 음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서도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정욕을 품기 위해서 계속 그걸 들다보고 사는 것. 그리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정욕을 품어도 아무 가책이나 아무 죄책감이나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다. 그는 이미 주님을 배신한 배교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음행하는 자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러운 자다. 더러움은 뱃속 안에서 이제 더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서러움밖에 없어요. 미움, 증오, 이간질, 거짓말, 속임수가 가득해요. 더러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한 게 뱃속 안에가 없다고.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생각과 마음이 그 뱃속 안에 없다고 말이에요. 꼭 시궁창에서 생수를 얻을 수 없잖아요. 바닷물에서 우물물을 길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뱃속 안에 마음 안에가 시궁창이 되어버렸다면 시궁창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중심으로 거짓말, 이간질, 미움, 원망, 증오, 실기 뜨는 눈, 시기심, 도끼 이러한 더러운 것만 뱃속 안에 가득하다. 그래 더러운 자다 그 말이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무엇을 얻을까? 야, 저 금수저의 돈이 부럽다. 저 비싼 외제차가 부럽다. 야, 나는 어떻게 언제 건물주가 될까? 나는 저 건물이 부럽다.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한 것. 와, 저 루이비통 가방 저게 부럽다.
계속하여 탐심이에요. 저 아름다운 외모가 부럽다. 그래서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내서 이번 여름에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저 쌍꺼풀이 부럽다. 저 몸매가 부럽다. 저 얼굴이 부럽다. 저 집이 부럽다. 차가 부럽다. 그리고 어떤 청춘 남녀가 멋진 그러한 이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 야, 저 여자가 부럽다. 저 남자가 부럽다. 그거 탐하는 거죠. 탐하는 거. 그것이 뱃속에 가득하다. 그 사람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에 다 가지고 살진 못해요. 조금은 우리가 뭐가 있으면 또 없어요. 누가 이제 연봉을 한 8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 정도의 돈을 받는가. 누가 아주 멋진 옷을 입었다. 또 누가 해외여행을 가서 유럽 여행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 파리의 뒷골목에 오줌 냄새가 범벅인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으로는 멋지게 보이니까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나도 유럽 여행을 언제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언제 갈 수 있을까.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우상숭배자다. 그 말. 뱃속 안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얻고 가지고 있으면 부러운 마음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부러운 마음이 좀 생기고 들어오면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마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뱃속 안에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 부러워하는 것이 부러워하는 차, 부러워하는 돈, 부러워하는 직장, 부러워하는 집, 아파트 그런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미 그런 자들은 탐하는 자가 되고 곧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그 앞에 있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이 마귀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말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같은 모양, 같은 모습,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원함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느 때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해야지만이 잠깐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어울려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고 배도하고 배역하지 않은 자라면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죠. 또한 그는 돌이킬 것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너희가 빛이니까 빛은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가시원금키를 맺고 마귀의 열매를 맺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는 배도 배역의 길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맺어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맺어가고 어떤 사람은 더러움을 떨궈내는데 빨리 떨궈내고 늦게 떨궈내는 차이가 있겠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엎치락뒤치락은 하지만, 그러나 11절로 가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 계속하여 그리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 그리고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속임당하는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도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에베소 2장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은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계속 참여하고 살아간다면 뱃속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생각이 더러움이 가득하고 뱃속 안에 생각에 입에 말에 탐심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뱃속에 있는 것이 입 밖에 나오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뱃속에 있는 게 입 밖에 나오는 것이 뱃속에 있는 게 물론 뱃속에 딴 것이 있는데 잠깐 동안은 위선을 떨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 본인은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내 함께 교인, 내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그들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겠지. 야,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모임에 모여서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하면 미움받겠죠. 책망하면 뭐라고 하겠죠. 때로는 왕따를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빌립보서는 여러 번 반복돼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쁨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주님 밖에서 찾겠죠. 세상에서 찾겠죠. 세상에서요. 그 세상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차서 좋은 차를 가져서 성공해서 쾌락을 얻어서 기뻐하라. 그렇다면 그는 주님과 이제는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학교 학생이다 그러면은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좋은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하겠죠. 수능에 좋은 점수를 맞아서 대학을 들어가야 할 테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수능 공부보다 더 앞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우선이다 그 말이. 그러면은 안 믿는 세상 아이들과 경쟁할 때에 시간이 더 부족하겠죠. 기도하는 데 시간이 먼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됨을 알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절 계속 읽으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대다수예요.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선생의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어울리고 이들에게 듣고 배우게 되면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삼가지 않으면 어울리면서 함께 개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온갖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유유상종 금묵자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처음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를 잘못 만났는데 잘못 만나서 좀 사귀다가 유유상종이 아니면 아닌갑다 그리고 결별하지요. 그러나 결별하지 않으면 이미 같은 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놈이니까 같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몰라서 친구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다 보면 아니네, 틀리네. 가치관이 틀리구나, 사는 이유가 틀리구나, 말하는 게 틀리구나, 뱃속에 든 게 틀리구나. 그러니 친구로선 더 이상 지낼 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유유상종이면, 아니면 이 마음 안에 진리가 없으면 금묵자흑, 진리가 없어요. 소재되고 비어건을, 그러니 이제 낙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뱃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의의 흉배가, 구원의 투구가, 그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 있다면, 마음에 있다면 쉽게 더러움으로 오염되지 않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오염되고야 말지. 우리에게도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경고했던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근데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요. 개, 대표적인 개들이 누굽니까? 좌파들, 종북 좌파들, 또 김정은이 뭐 이런 개들이잖아요. 개들. 그러면은 삼가라 그런 게 아니라 꼭 성경이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들을 사랑해라. 여기에서 개들은 개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애완견, 강아지, 멍멍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 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인간이 되는 거, 같은 인간이. 근데 개들을 사랑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손할례당을 사랑해라, 그렇게 성경을 주장하는 이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 왜 악한 자들이라고 그럽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면 그의 인격과 인성은 고상하게 보여도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면 겉으로는 선량하고 뭐 구제하고 아니면 인권운동하고 그래도 그는 악인입니다. 아니면 전세계 구호활동을 하고 그래도 악인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이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는 악인이고 그는 배교자의 길에 들어서 있거나 이미 양심이 화인마저 배교한 자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어디에서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부모도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권면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신호등 건널 때 차를 잘 좀 봐라. 차를 잘 좀 봐라. 신호등 건널 때 좌우를 살펴라. 좌우를 살펴라. 부주의하지, 이제 부주의한 자녀가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사고가 나냐 그러면 부주의한, 도로를 건너갈 때 부주의한 일이 한 50번 정도 있으면 그 자료 통계상 그렇습니다. 50번 이쪽 저쪽이 될 때 사고가 납니다. 50번 이쪽 저쪽이 될 때.
졸음운전을 한 번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졸음운전을 한 4, 50번 정도 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좌우를 안 보고 그냥 건넜어요. 지나가는 차가 빵빵 그리고 조심히 건너시오. 그리고 다칠 뻔하고 사고 날 뻔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지 않느냐. 왜 나한테 잔소리 하느냐. 앞으로 10번 더 20번 더 있으면 사고 난다고 말이야.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팔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좌우를 좀 차를 건널 못 건너고 도로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좀 봐라. 손을 들고 건너라 등등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왜? 안전하게 하려고.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얼마나 졸음운전, 졸음이 오면 이 휴게소에서 자고 가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계속 막 졸음 지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졸음 사망 그 고속도로마다 그런 비슷한 간판들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졸음운전을 몇 번 했다고 죽거나 사망 사고가 나지는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짜 할례당. 그 다음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으로 유대인들이 받은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할례를 받으라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내 어린 자녀에게 행하는 거죠. 남자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뒤늦게 이제 로마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면서 할례를 받기도 해요.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진 할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게 손할례당이고 진짜 할례당은 아니다 그 말. 진짜 할례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당이다 그 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 문벌 족보, 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의 혈통, 아니면 나의 목사 안수 받은 거, 선교사 된 거, 내 덕행, 내 선행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마치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자들은 진짜 할례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당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교인일까요? 교인이 아닐까요?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상의 내용은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불신자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가르치고 왜곡되이 전파하고 이 손할례당처럼 또한 교회 안에 개들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더러움을 더하고 교회 안에 행악하는 자, 이간질, 분열, 시기, 질투, 거짓말로 난무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지요. 교회 안에 누룩을 집어넣고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고 퍼지게 하는 거죠. 그런 사건과 일들이 자세하게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짜 교회는 서로 선행을 구원하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며 모든 착함, 선함, 의로움이 권장되어지고 그 삶으로 서로 복종하며 서로 돕고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권사, 집사, 장로, 직분자들이, 때로는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들을 만들고 그리고 직분 가지고 서로 투표를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표를 얻어서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감투를 쓰려고 시기 질투 이간질하고 어느 교회 한 몇백 명 된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쟁자가 쟁쟁했는데 서로 이제 인맥, 정치 또 실력, 세력이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경쟁자가 한 2명으로 압축되니까 이 2명의 목사님이 200~3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하여 거기에 부임하기 위하여 꼭 세상 사람들의 선거판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정상 참작은 좀 되겠지만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증거 증인도 없이 어떠한 일이 있었다네 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일례로 들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유사한 사건이든지 그러한 되어지는 사건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또한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기보다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게 만들고 그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가 얼마나 목회자들이 이단의 교주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화. 목회자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말씀 해석도 불완전하고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다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걷는 동역자들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이 다른 지체됨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마침 목회자가 자기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나를 따르라. 마치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바르게 증거했으나 나 어리석고 완악한 목회자들이 나를 따르라 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자기 말을 따르면은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단의 교주처럼 움직이고 활동하는 정상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 이 구원론에 있어서 배교란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고상할 수 있고 청렴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인품이 좋을 수 있게 보인다 그 말. 그러나 인품과 인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영접기도 했어요. 당신 세례증서 있지요. 이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지. 단지 그냥 교회에다가 똥물을 찌끌고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이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고 잘못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지옥이다. 지옥. 저희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판단은 저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다. 자기 정욕이고 자기 성공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배부름이고 그런 거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주님께 받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너희의 신은 하나님인 내가 아니라 너희 배다. 너 배를 위해서 너 배가 너가 섬기는 신이다. 그래대 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게으름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들의 신은 너희의 신은 배다. 너희의 배부르기 위하여 너희의 쾌락을 위하여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너희의 복지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는 살아가는 자죠. 너희의 행복과 만족과 복지와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 그러니 너희의 신이 너희의 배지 어떻게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너희의 신이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신이냐? 너희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19절 하반절 또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땅의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명예를 얻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얼마나 돈을 축적하고 쌓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고 얼마나 집을 더 화려하게 차를 더 좋은 차를 얼마나 내 자녀들이 성공하게 그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덜 먹고 덜 마시고 고난되고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하늘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밖에 없는 게 땅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밖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내 명예, 내 복지, 내 쾌락, 내 여행, 내 즐거움, 내 연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땅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일.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근다고 우리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죽여버리면 안 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괜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래 그러면 칼로 내 가슴을 심장을 찔러서 죽을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무엇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그냥 성경을 사람들은 윤리로 자꾸 만드니까 설교를 많은 목회자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음란을 죽이십시오. 부정을 죽이십시오. 사욕을 죽이십시오. 악한 정욕을 없애십시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윤리적입니다. 그게 도덕률의 설교다 그 말이에요. 도덕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리하고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덕률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당신들 지금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을 부리고 살아도 당신들과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들은 그런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당신들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신들이 음란 좀 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도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 다음 구절은 가르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얼마든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절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것을 다 벗은 게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벗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게 벗어진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은 되었으나 벗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옛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못 박으라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과거형을 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3장 8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악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또한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3장 8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한 그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많은 것들을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온갖 뱃속 안에 이 더러움만 가득하고 죄만 가득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다고 모여들었는데, 주여 주여 하고 모여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 가운데 또한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 등을 통하여 배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그러니 하나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혀 주님을 믿은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 마음도, 또한 깨어있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도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악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 착각한 채 배은망덕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해 버렸음에도 그렇지 않은 양 살아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와 인생과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남은 여정을 살아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한 우리네 인생이든 어찌하면 가정 가운데, 어찌하면 자녀 양육 가운데, 어찌하면 직장생활 가운데, 어찌하면 살아가는 여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